안녕하세요 여러분, 엉식쌤과 함께하는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자취를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방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볼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 중이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편지를 전하는 사람은 아마 반모섬에서 배를 타고 바닷길을 따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로 향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좀 더 정확한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에페수스라고 불리는 지역을 한글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제2도시인 이즈미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현재 셀추크라는 지방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당시엔 규모가 제법 큰 항구 도시로서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무역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상업의 중심지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발굴되었을 당시에 부유층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려한 저택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는 도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듯이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대한 자긍심과 지적인 수준이 대단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옛 에베소 거리의 중심부에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대극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많은 공연 활동들이 이루어졌었고, 에베소에 있던 켈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은 당대 세계 최고의 장서를 보유한 지식의 집결체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서 네오코로스라는 황제 신전 관리자의 지위도 갖고 있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지정된 이오니아식 건축물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어지는 등 종교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위대한 도시에 교회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설립하였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인근 지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는 선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뒤를 이은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쓴 사도 요한 역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기간 사역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에베소 교회의 터인데요. 물론 이 편지가 전해졌을 그 당시에 교회가 있던 곳은 아니고 훗날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장소에 세워진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터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3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부지런히 섬긴 활동적인 교회로서 그 수고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유지 관리하는 일, 성도 간의 교제와 구제에 열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핍박과 환란을 인내하였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감당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어야 했음에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던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이를 배척함으로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믿음과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칭찬받은 일이 많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분명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향한 열정과 이단을 분별하고 배척하는 냉철함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니골라당의 악한 행위와 교리를 미워할 정도로 신학의 정도를 걸었지만 오류와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님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던 그 처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만 바라보던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멀리하며 이단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함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이성, 세상을 분별하는 냉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엉식쌤과 함께하는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교회인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도록 합시다. 제발.